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예, 저희 교회에 7월 한 달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숙이라 할 때 성은 이룰 성자에 익을 숙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르익는다,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점점 자라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실 목사가 된 지는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모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즘도 저는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내 영성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꼭꼭 읽는데 아주 피곤할 때는 그만큼 읽지는 못합니다만 성경을 안 읽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하루에 기도 시간은 굳이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한 번은 앉혀놓고 얘들아, 저희 집사람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거든 아빠 장례식장에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 그랬어요.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는 이 찬양을 평생에 제 찬양으로 간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제 부고장도 제가 미리 다 써놨습니다. 이 찬양을 불러달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여 목사 되게 했을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나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또박또박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도록 잘 전달하고 잘 준비하고 잘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이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저의 목표치는 이웃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봐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에게까지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하여 달라고, 그게 제 바람이고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7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쫙 펴고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냥 시간 몇 시간 정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얼마 정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성도, 이게 성숙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긴 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BC 650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좀 쓸만한 인재들을 골라다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 사람 만들려고 한 거지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친구 셋,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전후 되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앙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며 그 앞에 절하라 할 때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고소 고발이 된 거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왜 내 말을 거역하고 어기느냐? 왜 절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조서에 도장 찍어 놓은 대로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져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구나. 여봐라, 평소보다 7배 온도를 높여라. 여러분, 평소에도 풀무불은 그릇을 구워내는 데에 충분한 온도, 뜨거운 온도, 사람이 들어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온도인데 거기다가 7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셋을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집어 던지려고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밧줄이 풀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저 한 사람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구나.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멀쩡히 살아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적어도 목숨을 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생명을 걸 거야. 한 번쯤 그냥 교회 다녀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명 바쳐서 한번 내가 하나님 믿기로 내가 한번 결심해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교회 와봐라. 신앙생활 해봐라.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려라.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단계인데 마음을 다하고 이게 1단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예배에 온 거거든요. 집에서부터 마음 안 먹은 사람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성숙 단계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그냥 대충 한번 믿어보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들의 시간 몇 시간, 돈 몇 푼 이거 아니고 한번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코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좋아하는 사람은 앞서서 걷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서 걷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마지막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감이 조금 덜 오시는 분을 위하여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면은요, 좋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격이 달라요. 자기야, 나 자기 좋아해.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가슴이 뭉클해져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아빠 좋아해. 그래, 고맙다.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아빠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랑은 언제나 너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좋아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면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가 지불이 뭐예요? 돈 몇 푼 아니에요. 옷 한 불 아니에요. 밥 한 번 사준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이 성경을 내가 어릴 때부터 외워왔지만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만 읽고 묵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그냥, 나는 오늘 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펴고 따라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적어도 눈앞에 풀무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이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떤 상황이에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가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걸 세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손에서도, 한번 따라하세요. 왕의 손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버리니까 뭘 걱정을 하겠어요? 뭘 쫄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짱,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 그게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제 간증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와현이라고 하는 기와고개에서 태어났어요. 왜 기와고개냐? 우리가 살던 동네는 기와를 굽는 그런 가마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와현이라고 하는데 동네가 한 60호 정도 되는데 우리 동네 시골 전경이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이 저 시민신문에 나왔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아담하지요. 예쁘장하지요. 저 연못, 저수지를 눈여겨보세요. 저 저수지는 요즘은 수로 시설이 잘 됐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저거는요 젖줄이었어요. 농사 짓는 저 시골 분들에게는 저거 없으면은요 벼농사, 밭농사가 안 돼요. 그 하류 지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은 저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던 와현교회, 지금은 교회를 건축해서 저렇게 새로운 건물입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함석 지붕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졸업한 자랑스러운 문수초등학교입니다. 문수초등학교인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됐어요. 저 시절에는 저 나무가 어찌나 컸던지 요즘 가보면은 별로 안 크던데 학교는 그대로 지금 저 학교가 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른 걸로. 와현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분은 저 아래에 계시는 백인름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저희 영적 아버지이시죠. 제 어릴 때의 신앙 지도를 다 해주셨고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를 한 50m 정도 떨어진 데다가 지어주셔서 제가 어릴 때 그 시절에 교회를 갈 수 있었죠.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 교회가 있어서 다닌 거죠. 그 위에 계시는 분은 제 형님과 같은 지금도 와현교회 시무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시는 장로님,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에요. 어저께 그저께 지금 비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대요. 거기 산사태가 나서 와연, 문수, 예천, 안동 지역에 많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자, 아까 처음 사진 저수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게 겨울이 되면은요 두께가 30cm 정도로 두텁게 옵니다. 그럼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저 주로 노는 놀이 문화가 뭐예요? 썰매 타는 거. 저기에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썰매를 지치고 노는데, 여러분 서울 도해지에 있던 아이들,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친구들은요 얼음 지치는데 같이 놀자 그러면 절대 바깥에서 구경만 하지 안 들어와요. 그래 가서 이래 물어보면 왜 안 들어오느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얼음이 깨질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동네 형아들이 경운기 알아요? 경운기 do you know? 경운기 탈탈탈탈 경운기 알면은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경운기 그걸 가지고 저수지 연못을 가로질러서 이래 갑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기계가 가운데로 지나가도 얼음이 끄떡 없다는 것을 밖에 있던 도해지 아이들이 보고는 그제서야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우리하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얼음판에 가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왜요? 얼음의 두께를 알고 한 번도 겨울 추위에 저 얼음판이 깨진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싸리요. 다시 말합니다. 동전 하나에 팔려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멘. 아멘.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영역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정도쯤 알아버려야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해서 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1초 이 앞에도 몰라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 1초 상관이에요. 1초만 늦게 갔으면 사고 안 나, 안 죽어. 우리는 1초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렸다 가다가 사고나 그냥 죽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아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이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앞못 보는 소경 정도로 아시면 곤란해요. 시퍼런 눈을 뜨고 지금도 날 지켜보는, CCTV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만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소리를 마치 신음소리까지, 작은 신음소리, 앓는 소리까지 아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여기서도 아시고 저기서도 일어날 때도 아시고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왕이여, 우리한테 공갈, 위협,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살릴 텐데요. 우리 그런다고 우리 절 안 합니다. 우상 안 섬겨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최고의 단계, 절정은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셋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쯤 돼버리면요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지 못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그냥 불못불에 떨어져서 불타서 그냥 새까맣게 타 죽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엔 딴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와, 이 정도 배짱이 되니까 하나님도 다급해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쓰기를 시작하잖아요. 야, 버득버득 가라.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불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왕에게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정말 이 정도까지는 돼야 안 되겠어요. 부도 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 세 친구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못불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 앞에 어려운 현실이 닥칠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식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 말기래. 이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믿음 생활 잘 해도.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암에 걸렸지만, 부도가 났지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손 쓰시는데 오늘 결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것도 네 단계예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거예요. 머리털 한 개 안 다쳤다, 안 그을렀다, 안 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옷도 타지 않았어. 옷도 하나 안 탔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열일을 제쳐놓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좀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우리 집 사람은 좀 차분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팍 질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에 저희 집사람은 뒤에서 나를 그냥 그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요. 나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해버리거든요. 당장 해버려. 그가 뭐든지 그냥 해놔놓고 그 다음 수습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마지막 30절 다 같이 읽어요. 왕이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저를 잘 따라하세요. 그냥 더욱 높이는 게 아니에요.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통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신세치고는 꽤 출세한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앞에 단계에 받은 축복과는 게임도 안 되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 질투 못하게 그 단계를 아주 높여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아멘. 아멘. 최후의 승리를 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돼. 지금은 목사님 괜찮아요, 훌륭해요. 그건 아무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가 가짜인지 다 드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지금 인기 스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반발이라도 쫓아갈까 해서 유튜브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기를 소원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은 그때 가봐야 하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의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그냥 내동댕이 쳐. 사랑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좋아도 아파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여러분, 험한 십자가지만은 잘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한번 내 생애를 다 바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리라. 그런 놀라운 결단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여 손해보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체험을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